서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또한 형제 디모데가 함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당시는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를 떠올려 보니까 감사하는 내용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소식이 참으로 사랑과 소망과 믿음에 대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아마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전하면서 상당히 흐뭇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들의 인상은 감사하는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되거나 걱정되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요, 감사의 이미지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걱정되는 내용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기보다 감사의 내용으로 이미지가 떠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거나 또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서두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미지는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4절과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셨기도 하고, 뭐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쑥스러워서 안 내신 분도 계시고, 또 하다가 마신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공단이 남았다면, 이 날짜가 남았다면 그냥 그걸 다 채워서 이렇게 제출을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삶에는 어떤 삶이 펼쳐졌는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세워져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감사의 두 번째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는가? 그들은 5절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이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인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들었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상 속에 나갈 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또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골로새 교회를 떠오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다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오늘 이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는 단연생인가요? 1년생인가요? 1년 자라라고 심는 나무는 없죠? 계속 자라라고 나무를 심습니다. 들에 피는 꽃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1년생이 있고 단연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한 해만 이렇게 수고하면 그 다음에부터 계속 피는 꽃이 있지만 또 한 해 심고 또 심어야 되는 그런 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연생이 있고 또 그냥 1년생짜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 단연생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어 놓았습니다. 심어 놓았는데 심은 것이 잘 피지도 않고 열매를 하나도 맺지도 않고 시들시들 하기만 하고 그냥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보게 되고 그러면 사실 그 나무가 심은 사람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나무가 심었는데 꽃도 잘 피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혀가면서 매년 더 굵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보기에 흐뭇하고 또 심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생물들이 볼 때도 얼마나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삶이 매년 달라지면서 꽃을 피우는 것도 훨씬 많이 피우고 당연히 꽃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맺혀가고 그 열매도 점점 더 충실해가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나무가 된다면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쳐다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복음으로 계속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매 있고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참으로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그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가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또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운 다음에 그들은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데 사랑하며 자란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냥 그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잘 자라서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 전한 에바브로를 통해서 다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참 흐뭇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라나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묻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십자가의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사랑이 막 꿈틀거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에 미움이 아니라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충만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잘 자라고 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의 참 제자인 줄을 내가 알겠다. 너희가 좀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사랑을 받고 싶은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공동체인가,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공동체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복음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가,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정말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 교회는 그걸 보기 때문에요.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냥 그 세대들은 그냥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요 보고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건 싫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교회 어른들이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면 다음 세대들은요 희망을 못 보는 거야. 우리 교회 가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보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이는데 맨날 뭐 회의할 때 싸우고 뭐 할 때 뭐 다투고 막 이런 모습만 보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뭘 잘하겠어요? 뭐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들어온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더 주고 줄까? 내가 나의 것을 어떻게 나눌까? 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마치 생명 없는 처럼 살았는데, 죽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도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부천제일교회 후원회 현숙계 장로님이 90이 넘으셨는데 그 장로님이 걷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작년이 마지막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부축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고 싶은 교회들을 이제 막 지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또 어느 교회 갈 거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되게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기 옆에 이 축대를 쌓지 않았었잖아요. 작년에 축대를 안 쌌었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더래요. 그렇게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무너져서 이 잘 지은 교회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묻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축대도 잘 쌓고 넓혀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 향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참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안타깝고 돕고 싶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따뜻한 거죠. 흐뭇한 거죠.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늘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넘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골로새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